꽤 오래전에 전도사 시절의 기억이 있습니다. 어느 날 선생님 한 명이 저한테 찾아왔습니다. 아주 흥분난 마음으로, 전도사님, 성경을 읽다가 보니까 이런 성경 하나님의 말씀도 있다고, 그러면서 이 말씀을 전도사님 믿느냐고, 알고 있었느냐고 이런 질문을 하면서 저에게 성경을 펼쳐준 성경 기절이 이런 말씀입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비밀을, 크고 신비한 비전을, 요즘 많이 바뀌어 갑니다. 크고 신비한 비밀을 그때는 보여주리라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의 말씀은 예수 믿은 지 얼마는 안 되었지만 교사 생활을 하고 있었던 그분이 저에게 그 성경을 들고 찾아와서 물었던 질문이었습니다. 전도사님, 이거 아느냐고, 믿느냐고, 확신하냐고. 솔직히 신학교는 잘 다니고 있었지만 저도 처음 봤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하고 같이 기도하고, 그리고는 우리 이제 앞으로 금요일 날마다 기도하러 가자고, 기도원에. 그래서 처음에는 두 사람이 갔지만은 바로 그 다음 주부터 두 사람이 5명, 6명이 되고 많게는 10명 이상이 함께 매주 금요일 날 기도하러 기도원에 갔다가 밤새도록 기도하고, 토요일 날 새벽에 첫 버스가 있는 그 시간에 내려와서 교회 와서 토요일 새벽 기도를 함께 했었던 기억이 몇 년 동안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33장 3절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리니 너가 알지 못하는 크고 신비한 일을 보이리라. 근데 이 말씀이 우리가 갔던 그 기도원 오른쪽에 크게 배너가 적혀져 있었던 말씀인데 똑같은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이었습니다. 누구나 기도원에 가면은, 아니 누구나 성경을 읽으면은 다 알 수 있는, 기억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는 그때 처음 듣는 것처럼 처음 들었으니까, 그래서 그 말씀을 붙잡고, 그리고 마침 하나님이 기다렸다는 뜻이 그 말씀이 기도원에 붙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더 열심으로 기도하고 다녔습니다. 그 중에 한 명은 한국에서 목회하다가 인도 선교사님으로 가셨고, 그 중에 한 분은 경기도 부천에서 지금 목회 사역을 하시고, 또 한 분은 미국에 들어왔다가 한국에 나가서 영어 사역을 하고 계시고, 또 한 분은 지금 목회는 하고 있지만은 은퇴 준비하면서 선교사로 가려고 빨리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금요일 날 기도를 마치고 토요일 날 새벽에 교회 오고, 그리고는 그 근처에 있는 조그마한 식당이나 빵집에 가서 잠깐 먹고 집으로 돌아가서,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점심때도 아닌데 다시 교회에 나와서 내일 있을 예배를 준비했던 그때, 이상하게 교사들은 모이면은 기쁜 일이, 감사한 일이 가득 찼고, 그런데 어린아이들 5학년, 6학년이었습니다. 그 예배 시간에 얼마든지 떠들 수 있는 아이들이고 장난칠 수 있는 아이들이었는데 그 예배 때마다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졌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간에 많은 기억들을 생각했었습니다. 엘리야의 기도, 하늘의 문을 닫기도 했었고, 엘리야의 기도, 하늘의 문을 열어놓기도 했었던 한 사람의 기도입니다. 오늘은 하늘의 문을 여는 엘리야의 기도 말씀을 드립니다. 어떻게 그는 기도하면서 하늘의 문을 열 수가 있었을까? 열왕기상 18장 1절부터 2절까지 먼저 읽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가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가끔씩 은퇴하신 목회자들, 그리고 연세 드신 목회자들 만나면은 둘 중에 하나를 이야기합니다. 내가 목회할 때 왜 그랬었는지 모르겠다고, 사실은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많이 용서하고 더 많이 그들을 위해서 내가 헌신적으로 섬겨야 됐는데 잘 못했었다라는 진정한 후회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도입니다. 내가 왜 목회하면서 기도 시간을 그렇게 많이 못 가졌는지 후회를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바쁜 일도 없었는데, 중요한 일도 없었는데, 그것은 무슨 모임, 무슨 회의,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도 않았는데 사실은 심지어 전도니 선교까지도 하면서도 기도 시간을 많이 갖지를 못했던 게 아쉽다고. 하나님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오늘 열왕기상 18장 1절 2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엘리야에게 너는 아합 왕에게 가서 너를 보이라. 왜냐하면 이제 내가 하늘에서 비를 내리겠다고. 지금까지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땅에 비가 내리지 않았습니다. 하늘의 문이 닫혀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유는 그 땅에 우상이 너무도 가득했었고, 더 중요한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저버리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그 땅에 하늘의 문을 닫아버려서 비를 내리지 않게 하고 있었던 그때입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엘리야는 기도합니다. 비를 오게 해달라고. 첫 번째 제목은 그래도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분의 약속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될 텐데 그래도 그는 기도합니다. 에스겔 36장 36절 37절의 말씀을 이렇게 건면합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예언하셨고 약속하셨습니다. 지금은 포로 생활에 있지만은 그러나 너희들이 포로에서 다시 회복될 것이고, 예루살렘이 지금 황폐한 땅이 되지만은 사람도 없지만은 그러나 언젠가는 그 땅에 많은 백성들로 가득 찰 것이고, 그리고 그 땅에는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찬송 소리로 덮여질 것이라고 내가 약속한다고. 기다리라고. 그러면서 그래도 너는 기도하라고. 그래도 너는 기도해야 된다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기다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냥 기다리면 됩니다. 굳이 기도해야 될 이유는 어쩌면 인간의 조급함, 인간의 욕심일 수도 있을 텐데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분명한 하나님의 의도가 있죠. 훈련의 의도가 있고, 우리에게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는 의미입니다. 기도란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옵션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도는 여러 많은 것들 중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나 초이스하는 선택의 문제가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기도란 살고 죽는 것의 문제입니다. 신앙생활은 기도하며 믿는 것이고 기도하며 사는 것입니다. 인생이란 기도하며 사는 것을 인생이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기도란 단순한 것이, 적당한 것이 아니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아니 하나님 그 많은 경험자들은 기도를 우리의 호흡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호흡을 멈추면은 내가 당장 기능이 저하가 되고, 단 몇 초라도 적어도 1분 이상이 지나가면은 우리의 몸의 장기가 문제가 생기게 마련입니다. 기도하지 않고도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사람들 많죠. 오히려 기도하는 사람들을 조롱하는 사람들도 있죠. 당장 눈에 보이지 않고 당장 손에도 잡을 수 없는 기도를 왜 하느냐라고, 밖에 가서 일하라고, 먼저 쫓아가라고, 건물을 세우고 돈을 내 손에 잡고 은행의 밸런스가 높아지는 것은 눈에 들어옵니다마는, 그러나 기도는 아무것도 당장 손에 잡히지도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은 기도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도 기도하라고. 엘리야가 기도를 시작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1절부터 42절까지 엘리야의 기도의 시작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방금 지금 엘리야의 한 기도를 통해서 하늘의 불이 임했습니다. 그 불덩어리가 임하면서 재물이 태워졌고 제단이 태워졌고 돌도 탔고 흙도 탔습니다. 심지어 도랑에 흘러가던 그 가득한 물도 다 태워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거짓 선지자 바알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명이 아침부터 저녁 해질 때까지 그렇게도 부르짖었지만은 응답이 없었던 그 불덩어리, 그 거짓 선지자들이었지만은 그래도 온 마음을 다해서 열정을 다해서 심지어 몸에 피를 흘리면서까지 그들의 신을 찾았던 그때 바람 한 점 없었고 불태 하나 날리지 않았던 그날이었습니다. 그렇게 끝나버릴 줄 알았는데 엘리야가 기도하자마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그 땅을 태워버리고 말았습니다. 모든 거짓 우상들을 태웠다는 이야기고 모든 가짜 이 땅의 신들을 태워버렸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을 명명백백하게 수만 명 앞에서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리고 인간의 마음속에 양다리를 걸치고 있는 그들에게 하나를 택하라고, 이대로 돌아가면 안 된다라고 두 가지 우상을 겸마하고 있는 그들을 향하여 세상이냐 하나님이냐 분명히 돌아가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인이고 하나님의 증거의 표시였기도 합니다. 불덩어리가 떨어졌습니다. 그것은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탐욕과 더러운 죄악들을 쓰레기처럼 태워버리고 난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기도하기 위하여 올라갔습니다. 아니, 산 꼭대기로 올라갈 때는 바로 그는 기드론 시내가에 머물고 있었습니다. 거짓 선지자 450명, 400명, 850명을 몽땅 죽이고 그는 산 꼭대기로 다시 올라갔습니다. 그들을 왜 그렇게 죽여야 하는지 알 수 없지만은, 아니 그리고 그들 850명이 죽어가면서 어떻게 이 엘리야 한 사람에게 꼼짝없이 죽을 때까지 기다리고 있었는지도 모르겠지만은 그 엘리야는 850명을 그대로 죽여버리고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거짓 선지자 850명 그 중에 누구 하나 엘리야를 향하여 항의하고 저항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다가 불을 내렸던 하나님이 그를 칠까봐 말입니다. 그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을 두 눈으로 똑똑히 보았고 그들이 그 현장에 가장 가까이에 있었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기에 엘리야가 하는 대로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죽이고 나서 기도가 시작됩니다.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이때 이상한 일이 있죠. 아합이라는 왕은 밥 먹으러 바쁜 일이라는 핑계로 집안일이 소중하다라는 핑계 삼아 궁궐로 마차를 타고 가려고 합니다. 물론 빈정대듯이 엘리야는 가라고, 먹고 마시세요, 가시라고. 정작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되고 정작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이 진짜 신이라는 사실 앞에서 다시 고백해야 되는 이 아합은 밥 먹으러 갑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다는 뜻이, 그런 일이 가끔은 일어날 수 있다는 뜻이, 우연이라는 뜻이, 나는 내 바쁜 일을, 중요한 일을 만나야 될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궁궐로 돌아가겠다라고 하는 그 아합왕. 그런데 엘리야는 산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올라가기 전에 이렇게 말하죠. 사람들에게 내가 큰 빗소리를 듣고 있다고. 그러면은 기드론 시내가에서 더 많은 사람들이 바라보는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명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비를 내리세요 이제. 얼마나 멋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당당하지 않습니까? 이미 불을 내린 하나님의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 그래서 거짓 선지자들이 그 앞에서 죽어갈 수밖에 없는 벌벌 떨게 하는 두려움의 능력의 선지자 엘리야인데, 그 자리에서 하늘을 향하여 문을 열라고 마치 명령하듯이
말씀할 수 있었을 텐데, 그러나 그는 착각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분수를 알고 있고 자기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란 사실을 몸서리치게 그는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꼭대기로 올라가죠. 이미 핏소리를 들었으면서도, 그리고 핏소리를 들으니까 그래서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신앙인들이란 하나님이 우리가 세상에서 보지 못하는 것들을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심으로 먼저 보는 사람들입니다. 먼저 보고 먼저 듣고 그래서 달려가는 사람들, 신앙인이라고 합니다. 늘 뒷북을 치는 사람들, 늘 뒤통수도 치며 살아가는 사람들. 왜 그래요? 빗소리조차 듣지 못하니까. 가끔 이런 사람 있죠. 집사님 이런 말 들어봤어요? 아니 나도 듣고 알고 있어요. 아니 집사님 이런 일 어디서 들어봤냐고, 이런 말을. 아니 다 알고 있는데 이제 와서 뭘. 여기서 돈 버는 소리가 들리고 저기서 괜찮다는 소리가 들리고 이 도시에 가면 뭐 이런저런 일들, 늘 뒷북을 치고서 쫓아가고 따라가는 사람들. 그러니까 남들이 버려놓은 것들만 건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지만은 언제나 앞장서서 달려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기도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남들이 듣지 못했던 빗소리를 엘리야는 어떻게 들었을까요? 하나님과의 교제이죠.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과의 대화 속에서 확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주한다는 것, 이건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것이고,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한다는 건 신앙생활의 절대적인 요소이기도 합니다. 역대하 7장 13절 16절 보세요.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새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그대로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 다음 15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15절 16절.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마음이 여기에 있다고.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내 눈이 언제나 성전을 향하여 있다고. 기도하는 성전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하여. 그러려면 내가 세상을 향했던 내 눈이, 세상을 향하여 마주보고 있었던 내 몸이 방향을 바꾸어서 하나님과 마주봐야, 그것이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시선과 마주쳐야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그 속에서 대화가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사랑이란 물리적인 관계 속에서 가까이 있을 때 느낄 수 있는 것이지, 사실은 은혜란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여기를 향하여 있다고. 세상을 향하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세상을 향하여 있는 마음이 어떻게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겠습니까? 마주할 때, 눈이 마주칠 때 가능한 말입니다. 엘리야는 그렇게 기도하기 위하여 산 꼭대기로 올라갔습니다. 다니엘의 기도가 언제나 그랬습니다. 하루에 3번씩이나 창문을 열고 기도했었던 사람이 다니엘입니다. 기도 안 해도 될 때 기도했었고, 위험한 순간에도 그래도 창문을 열고 기도했습니다. 눈만 뜨면 인터넷 창문을 열고, 눈만 뜨면 스마트폰 폰부터 열고 키워드를 해서 창문을 열어 젖히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창문, 하나님과의 마주하는 창문은 닫혀 있다면 하늘의 문이 닫힌 거나 마찬가지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20명이나 되는 성도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죠. 기다리라고 말씀하셨죠. 성령을 받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약속하시고 내가 너희들에게 가르친 것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리라고.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되었지만은 그들은 기다리면서 장난치고 기다리면서 무슨 게임하면서 기다린 것이 아니라 전혀 기도에 힘쓰며 기다렸습니다. 기도라는 기둥을
세워놓고 자신의 몸뚱아리를 묶었다라는 표현이 기도에 전혀 힘썼다라는 표현입니다. 세상에 아무리 바쁜 소리 들렸다 할지라도 달려가지 아니하고, 급한 일이 있다 할지라도 빠져나가려고 생각하지 아니하고, 나는 이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질 때까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될 때까지 내 몸은 여기에 묶어 놓았다라고, 기도의 자리에, 기도의 구둥에, 기둥 속에 그 의미를 말합니다. 기도란 그래서 단순히 우리의 필요를 채우는 욕심을, 소망을 가지는 그런 자리가 아니라, 기도는 우리의 전부입니다. 그래도 기도하십시오. 어느 순간 어느 때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할지라도 기다리지만 마시고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는 이런 기도 속에서 열왕기상 18장 43절 44절 말씀입니다.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서서 하라 하니라. 분명히 기도를 하기 위하여 올라간 엘리야는 무릎을 꿇고 얼굴을 땅에 댑니다. 해보세요. 쉽지 않습니다. 겸손한 자의 태도이고 간절한 자의 모습이며, 그리고 이것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쉽게 할 수 있는 태도나 자세가 아닐 것입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는 그가 평소에 이렇게 낮추고 겸허하게 늘 이런 습관적으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살았다라는 의미이죠. 동시에 누구 소리도 안 들으려는 자기 의지의 결단입니다. 세상의 어떤 시끄러운 소리에도, 그리고 길을 막아버리고 어떤 곳을 향해서도 눈을 감아버리는 그런 결단을 의미하죠. 내 얼굴을 땅에 숙이고 무릎을 꿇은 그 자세는 말입니다. 엘리야, 위대한 하나님의 종입니다. 두 손을 들고 하늘을 향하여 다시 말합니다마는 명령하듯이 하늘의 문을 열고 비를 내려달라고 큰 소리칠 수 있었을 것입니다마는, 그는 낮아진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얼굴을 숨기고 있습니다. 어쩌면은 너가 불을 내렸을는지 모르지만은 비는 안 될 걸 이렇게 조롱할는지 모르겠어요. 누군가는 그런다고 될 것 같아, 기도한다고 될 것 같아, 가족들에게까지 비아냥거림을 당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기도만 하면 되느냐라고, 밖에 나가서 일이나 하라고 제대로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을 텐데, 아니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단절하고 하나님만을 향하여 바라보는, 하나님께만은 집중하는 태도입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사한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가서 보라고. 바다를 향하여 가서 보라고. 갔다 온 이 사한이 아무것도 없는데요. 이놈 너 눈이 그것밖에 안 돼. 좀 조심해서 잘 살펴봐야 돼. 아니 인간의 어떤 조급함 때문에 그를 다그치고 너가 실수했다 분명히 있을 거야, 다시 한번 확인해봐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엘리야는 이렇게 말합니다. Go back 7 times. 분명한 것 하나 있죠. There is nothing there.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지금 출발합니다. 아니 이미 엘리야는 그 nothing 속에서 빗소리를 듣고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아무것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이 사안의 말 속에, 너의 실수야 임마, 똑바로 일을 하라고 말하지 않고 다시 가라고, go back. 7번 반복하고 있는데 7번째 돌아온 사한이 말합니다. There is a cloud. 구름 한 조각이 나타났다고. As small as hands of man's of hands is blazing from sea. 바다로부터 남자의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한 조각이 또 올라오고 있기는 합니다. 낯승에서 아주 스몰 클라우드가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시시하다라고, 사소한 것이라고 우습게 여길 때도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원했는데 왜 이런 것밖에 주지 않느냐고, 기도하는데 아직까지도 왜 이 정도밖에 아니냐라고 포기하고 싶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몇십 년 비즈니스를 하면서도 또는 이민자의 삶 속에 살면서도 열심으로 하는데 여전히 손바닥보다도 더 작은 가게를 가지고 아니 하나님 도대체 뭘 하느냐고 기도 생활도 포기하고 하나님 곁에 있었던 자리마저 떠나고 싶어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엘리야는 작은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에 다시 큰 빗소리를 듣기 시작합니다. 신비로운 일들이기도 합니다. 야곱의 기도가 야복강 앞에서 그는 늘 기도는 하고 살아갔지만은 그렇게 절박한 마음으로 기도한 적은 없었습니다. 돈 많았습니다. 아내들도 있었습니다. 가족들, 사랑하는 가족들, 자식들도 있었고 물질 성공한 사람으로 자기 고향으로 되돌아왔지만은 야복강을 건널 수가 없었던 그때 형 에사와의 문제 때문에요. 이 세상 살아가면서 가진 거 다 가졌다고 우리는 안심할 수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은혜인 건 인정하기도 하지만은 그렇다고 괜찮은 것도 아닙니다. 훌륭한 남편 만났다고, 훌륭한 아내 내 곁에 있다고 다 이루어진 거 아닙니다. 아무리 내 원대로, 내 소망대로 내 자식들이 착착 잘 되는 것을 보면서도 그것으로 인생 살아가는 것도 아닙니다. 내 몸 건강하다고 안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그 은혜란 기도로서 유지되고 지탱되는 것이 아닙니까? 때로는 정반대, 가진 것이 없다 할지라도 때로는 정반대로 가족의 아픔과 위기와 상처 속에서 때로는 실패와 좌절과 낙심 속에서 그래도 기도해야 될 이유가, 왜 기도하지 않아요? 왜 힘들게만 살아가요?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들고 내 인생이 지쳐버렸고 내 인생 속에 고달픈 문제가 이렇게 찾아오는데, 아니 기도해 보려는 마음을 왜 갖고 있지 않습니까? 힘든 인생 속에서 수없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기도하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나를 찾으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고. 시편 50편 15절의 말씀입니다. 역대하 7장 15절 16절도 여전히 마찬가지지만은 지난 3월부터 7월 말까지, 아니 8월 중순까지 저녁마다 혼자 7시부터 7시 반까지 있었던 한 5개월 6개월 가까이, 8월 초순 중순까지 저 기억으로,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많은, 잘못하면 신비주의가 될는지 모르지만 하여튼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사인으로 우리에게, 저에게 해주셨던 은혜들이 있었습니다. 그러기에 늘 예배를 지켜나왔고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사인들이 있기 때문에, 때로는 그 사인들이 너무 손바닥만해서 보이지도 않고, 때로는 그 손바닥만한 것을 가지고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세상 사람들이 비난을 두려워가지고 그것마저 감추고 싶었지만은, 그러나 엘리야는 그 손바닥만한 구름 바닥, 그 손바닥 속에 땅을 적셔나가는 빗소리를 들었습니다. 야곱, 그는 일생에 목숨을 건 기도를 야복강 앞에서 했습니다. 외로운 순간에 돈이 많았지만은, 가족 다 있었지만은, 그러나 가장 홀로 고독한 그 순간에 그 무엇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그때 그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부르짖기 시작했습니다. 야복강이란 기도로 건너가는 것입니다. 인간의 깨로, 인간의 지식으로, 인간의 노력 따위로 건너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결코 간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 천사와 씨름했던 야곱은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놓지 않겠다라는 목숨을 건 기도, 밤새도록 한 기도, 결국 뼈가 부러지고
아침 되어야 그 천사는 떠나갔지만은 그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얼굴을 만나지 않습니까? 그 처절할 만큼 목숨을 건 기도를 통해서 말입니다. 비록 뼈는 부서졌지만은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불렀습니다. 밤새도록 포기하지 않았고 분명히 하나님은 축복을 해주실 분이라는 그 약속을 믿고 끝까지 매달렸던 야곱은 그 자리를 분이엘이라고 지금도 부르고 있습니다. 야복강, 외롭습니까? 힘듭니까? 어렵습니까? 문제가 있습니까? 이것만큼은 기도로 건너야 할 강이라는 사실을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에는 열왕기상 18장 45절입니다.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매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무릎 사이로 얼굴을 땅에 대고 간절히 기도했었던 엘리야의 기도는 한 번만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7번 계속되었던 기도로 응답되어졌습니다. 기도란 공식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40일 금식을 하고 응답받는 사람이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3일 금식하고도 응답받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어떤 사람에게는 40일 금식하고도 도무지 응답을 못 받는 사람도 있지만은 어떤 사람은 있었습니다. 술 잔뜩 먹고 뒷자리에 앉아 있다가 설교 듣다가 성령을 체험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 아내의 기도 때문이겠죠. 기도 응답이란 공식이 없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많은 기도 응답이 있습니다만은 응답받지 못한 기도도 여전히 있습니다. 어쩌면 응답받지 못한 기도가 가슴 아프고 더 귀한 일이고 차라리 그걸 통해서 때로는 하나님의 영광이 되고 교회 덕도 될 수 있을 텐데 왜 이것은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라는 그런 괴로움을 줄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기도의 공식은 하루 하고 나면 응답받고, 아니 7번 하고 나면 응답받고, 어떤 사람이 한 번 하면 응답받는 다양한 케이스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엘리야, 그는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 다음 바로 조금 후라는 단어와 바로라는 단어는 연결되기도 합니다. 조금 후에 비가 땅에 흘러내리기 시작합니다. 기도는 끝나면 끝이 아닙니다. 기도 중에도 하나님은 듣고 계셨고, 기도 중에도 하나님은 일하시고 계셨고, 기도 중에도 나는 기도하는데 하나님은 주무시지도 아니하셨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기에 내가 기도가 멈추었다고, 내가 기도가 끝났다라고 끝난 게 아니라 조금 후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1년 후가, 어떤 사람에게는 10년 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반드시 기억하세요. 기도 후가 있다라는 거, 조금 후가 있다라는 거, 반드시 다시 하나님 것은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기도의 응답을 하시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입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 18절 봐요.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미니라.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그가 비가 오지 않기를 간절히 기도한즉 3년 6개월 동안 땅에 비가 오지 아니하고 다시 기도하니 하늘이 비를 주고 땅이 열매를 맺었느니라. 이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신적으로 바로 밑에 동생이 야고보였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마리아의 몸에 출산되었지만은 그래도 세상적으로 보면은 그는 훌륭한 형님을, 하나님의 아들을 형님으로 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은 폰만 잡고 다녀도 누구도 그를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자리에만 앉아 있어도 아무도 그를 비난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그 뒤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근데 야고보는, 이 사도는
언제나 기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야고보를 찾으러 갈 때마다 그는 언제나 성전 한 모퉁이에 무릎을 꿇고 있었고, 어떤 일을 하기도 전에 그 일 위해서 먼저 무릎을 오랜 시간 꿇고 있었고, 마지막 94세에 돌아가시기 전까지 죽으면서도 그 야고보는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돌아가셨다고 전설처럼 남아있는 그 야고보입니다. 세상은 마지막 죽을 때 그의 무릎을 봤을 때 그의 무릎이 찢어진 것처럼 보여서 낙타의 무릎 같다라고, 그는 그렇게 별명이 붙었던 사람이 낙타 무릎 야고보, 제임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사람들의 이름 야고보, 제임스. 도시 이름 가장 많은 남미나 미국까지도 샌디에고 같은 제임스, 야고보, 낙타의 무릎을 말합니다. 얼마나 오랜 시간 무릎을 꿇고 기도했으면 무릎이 찢어질 만큼, 낙타처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었으면 무릎의 연골이 다 따라서 없어질 만큼.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 인정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다시 말합니다마는 하나님은 이 세상에 위대한 능력을 행하는 분입니다. 때로는 불을 행하고 때로는 닫혔던 문을 열어서 비를 내리기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일을 하기 위하여 하늘만큼 위대한 사람, 하늘만한 위대한 스펙을 가지고 있는 위대한 사람을 찾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왜냐하면 기도로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병이 들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슬픈 일이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고난을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위기를 당하고 있습니까? 기도하십시오. 그러면서 엘리야는 기도함으로 하늘의 문을 다시 열었던 사람 아닙니까? 그 엘리야는 위대한 기도의 사람이었지만은 우리와 같은 사람입니다. 실망하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불안하기도 하고 두려워하기도 하고 의심하기도 하고 절망도 했었던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라는 말입니다. 엘리야와 같은 연약한 존재의 사람이니까, 그래서 나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의 강함이 내 속에 임할 것이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기도할 때 그 속에 성령께서 역사하심을 우리 마음속에 평안을 허락하시고 기쁨을 허락하시고, 때로는 우리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을 때 담대함으로, 미움과 증오와 시기가 있을 때 그것을 끊임없이 괴롭히는 우리를 향하여 성령께서 기도하는 시간에 변하게 하고 깨닫게 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은혜로 용서하게 하고, 그래서 벌떡 일어나게 합니다. 기도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시간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엘리야, 그 기도,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이 땅에 비가 내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요. 대통령을 바꾼다고 세상이 달라지는 것 같지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도자를 바꾼다고 나라가 바꿔주는 거 아닙니다. 과학이 발달하고 문명이 발달하고 지혜와 지식이 대단하지만은 핵무기 하나를 가지고도, 미사일 가지고도 눈에 보이지도 않는 바이러스 하나 잡아내지 못하는 이 땅에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대단한 힘이, 물질이, 지혜, 지식이 있다 할지라도 재난과 재앙을 막아낼 도리가 없는 것이 이 세상입니다. 지금까지 과학과 지금까지 문명이 발달할 시대가 언제 있었습니까? 근데 여전히 1년이 가까이 되도록 이 코로나 바이러스 하나 잡아내지 못하고 있는 시기에 우리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땅에 비를 누가 내렸어요? 땅을 찾고 있는 지간이, 아니면은 나라를 통치하고 있는 왕이, 아니면은 많은 스태프들이, 신하들이 여기저기 우물을 파서 그 땅에 가뭄을 해소하려고 그 땅에 문제를 해결했습니까? 그 땅에 씨앗을 떨어지게 한 사람들이 누구였어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세상은 교회를 조롱하고 세상은 그리스도인들을 비난하고 우습게 여길는지 모르지만 심지어 그들의 기도하고 예배하는 모습까지도 조롱하고 핍박하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고, 하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도를 통하여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는 의미잖아요.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했습니다.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 능력, 지혜 있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대로 놔두고 기도하는 자에게 베네핏이 따라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이 그에게 임하기 시작합니다. 비가 내리기 시작하니까 아합 왕 마차를 타고 달려갑니다마는 지륵창 속에 가두어지고 말고 비가 오는데 땅덩어리가 질퍽질퍽하니까 어떻게 마차가 굴러갈 수가 있겠습니까?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 내 마음대로 살 수 없는 거, 하나님 입김 하나 불면은, 하나님 바람 하나 불면은, 하나님이 빗방울 하나 내리면은 그 으리으리한 전차 부대, 탱크 부대 한 발자국도 움직일 수도 없게 만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던 엘리야는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앞서갑니다. 그리고 힘있게 달려갑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종인 것을,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면서 마차보다도 더 빨리 달려갑니다. 뒤처지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끌려다니는 자가 아니라 리더로서, 지금까지 왕이 리더고 이사벨이 리더고 아니에요. 거짓 선지자들이 마치 대단한 참모인 것처럼 이야기했지만 아닙니다. 다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엘리야, 그는 하나님의 종이었고, 엘리야, 그는 오늘 우리들에게도 도전합니다. 그래도 기도하면 하늘의 문이 열릴 것이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놀라운 능력을, 열쇠를 맡겨주셨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또 연말도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보내는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고 이 땅에 비가 내릴 수 있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우리 교회, 기도하는 이 자리, 돈 많다고 숫자가 많다고 안전한 것이 아닙니다. 공부 잘한다고 안전한 가정이 아니라 기도하는 가정이 안전한 것이고, 기도하는 교회가 이 세상이 무너뜨릴 수 없는 거룩한 능력의, 영광의, 은혜의 장소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